인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입었던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음에 쌓이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병의 근원은 주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단지 병이 아니라 병의 근원까지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상시라면 변준원 목사님이 사회를 보았을 텐데 최 목사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실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감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은혜 중에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준비하던 날은 올 겨울 들어 첫눈이 내리기도 했고, 또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교회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맛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올 겨울에는 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번 겨울 이렇게 큰 사랑 안에서 또 나게 되었는데 모두가 몸도 마음도 믿음도 강건한 겨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중에 고갱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갱이라는 말을 잘 아시는지요?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물었더니 그런 걸 묻냐라고 되묻는데, 보니까 제 딸은 화가 고갱을 얘기하는 줄 알고 설마 고갱을 모를까 봐 묻나 이제 그랬는데요. 이 고갱이는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이렇게 사전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을 할 때마다 배추 고갱이에다가 이렇게 배추 김장하는 속을 싸먹는 재미는 우리 김장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요. 배추 고갱이 이렇게 하면 금방 그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갱이는 그렇게 어떤 식물의 속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핵심을 이르는 부분을 또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은 어떨까? 믿음에도 고갱이가 있는 거라고 하면 믿음의 고갱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오늘 나누게 된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 중심지는 앙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축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크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심히 염려스러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이상한 그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믿음을 완성할 수가 없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크게 염려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로마서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고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첫 번째 고갱이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유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우리 두어 가지 서로 다른 번역으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번역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앞에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읽은 성경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단어 하나를 더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 중에는요, 좋은 종교가 있고 나쁜 종교가 있습니다. 좋은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지만, 나쁜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억압합니다. 어떤 엄마가요, 아들을 키우는데 한 가지 늘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날이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 엄마가 저녁 때가 되면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너무 힘이 들었던 엄마가 꾀를 한 가지 생각해 내는데요.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어두울 때 돌아다니는 아이를 잡아가는 귀신이 있어.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다음 날부터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라치면 아이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부르러 나갈 일이 없어요. 얼마나 엄마가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요, 1살, 2살, 3살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어두워지면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걱정이 된 엄마가 꾀를 냅니다. 아이에게 부적을 하나 써서 주면서요,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너를 안 잡아갈 거야. 여러분, 그게 나쁜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가지고요,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어떤 종교는요, 14만 4천 명은 이미 다 찼는데 후보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전 재산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가정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십자군 전쟁으로 미화시키기도 했던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어린 소년들에게 온몸을 폭탄으로 매달고요, 이제 자살 특공대로 이 아이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순교를 하면 천당에 가고, 천당에 가면 의리의리한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부인들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처럼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그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폭탄을 메고서 말이죠, 자살 특공대로 투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시대에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때로는 현혹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98%나 일치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침팬지입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이 침팬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태어난 지 15년이 되는 바슈라고 하는 침팬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진은 이 침팬지와 인간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140가지 언어를 바슈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슈가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연구진은 이 바슈가 어느 날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이 바슈라는 침팬지가요,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가 몸으로 표현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Let me go. 우리말로 하면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여러분,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이 바슈는요, 좋은 둥우리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뭘 더 바랄까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실험실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저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종의 멍에로 다가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종의 멍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이 멍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이 종의 멍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종의 멍에도 있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지워지는 유무형의 멍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 자유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방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좋다는 말일까? 방종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자유의 열매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종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또 하나의 믿음의 고갱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의 문장은 부정문으로 되어져 있고 그 뒤에 문장은 긍정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할례 문제로 큰 홍역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두고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중에 하나를 갖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짐작하지 않으셨을까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 그들은 이 할례 문제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입장을 전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은총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거라고 말이죠. 이 일이,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 할례 문제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례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1978년도에 감신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1978년도는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때까지 지켜온 내가 가졌던 신앙과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신학 속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르게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업을 빼먹고 가까운 친구들하고 공원에 가서, 야,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고, 왜 이 신학교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토론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참 좋은 것이 있었는데요, 신학자 폴 틸리가 쓴 몇 권의 설교집이었습니다. 그 설교집이 흔들리고 정말 방황하는 제 마음을 붙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도 제가 그의 설교집에서 만났는데요, 신앙이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가는 용기입니다. 신앙은 의심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의심조차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가는 용기. 마치 그냥 숨이 막혔던 그 숨이 말이죠, 이렇게 터지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그가 쓴 이 설교집 중에는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라는 책에 보면 같은 제목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의 설교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도 되냐 이 문제 때문에 크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폴 틸리 교수는 이 새로운 존재라는 설교에서 할례와 무할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종교라 불리는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할례는 세속적이라 불리지만
거의 종교나 다름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까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의 말을 빌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단순하게 이해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종교적인 그것은 할례인데, 오늘 성경은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 종교를 가져야 뭐하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따로 있는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6절 두 번째 문장에 담겨져 있는데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긍정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종교인이 되느냐 선하게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그 믿음을,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하는 이라는 말은 작용하는 이라는 뜻인데요, 시제로 보면 현재 분사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매 순간마다, 일요일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고,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한테 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믿음의 고갱이가 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이름과 형태를 띠든 그 무엇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종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자만심에 빠진 종교 우등생에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는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사랑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란 바로 그것인데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리고 그 자유함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갱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이 고갱이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삶을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도 고갱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고갱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